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신 성전과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제가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있던 모든 삶을 통틀어 세우셨던 단 하나의 열매인 이 교회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의 소원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라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환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나타난 큰 환란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당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그때 이제 이거는 로마의 환란은 아니라 유대인에 의한 환란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큰 고난들이 한 가지의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가 원래 좋아하고 자기가 지금 행복해하는 것 그거 말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주셨던 은혜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했나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믿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메시아 신앙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왔던 유대인들이나 믿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믿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사역의 그거 면에서, 이 효율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함께 흩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이라는 사람이 몇 명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생겨났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떨 때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때는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경우는 없었었거든요. 이 집사님이었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거기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지만 거기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정도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서 이곳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의 무리가 생긴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안디옥이라는 자리에서 나타난 바로 이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안디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디옥은 보통은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이지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나타나는 또 안디옥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여러 도시가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 예루살렘으로 보면 약간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 장소에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무리가 생겼다고 하더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의 모임에 함께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저걸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왜 바나바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곳에 사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500여 형제 중에서 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이 있는 사람들 전체는 다 어디 가고 나중에 결국 그때 바나바는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뒤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기에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가 먼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나 하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가 하면 바나바가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바나바는 인격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만큼 인격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나바를 이런 사람이라고 본다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물론 다독이고 안정시키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와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 지금 바울은 다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다소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나 하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14년 아니면 17년을 있은 상태였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잠깐 있다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는 뭘 했을 건가 하면 아마 교회를 섬기기는 했겠죠. 그렇죠? 자기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는 했겠지만 또 주일학교 선생님 이 정도로 섬기고 있었겠죠.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 그렇게 14년에서 17년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바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바나바는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악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였던 사람들의 피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할 만큼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두 사람이 맞을 곳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삐걱삐걱될 게 너무 분명했어요. 거기다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삐끗하면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요즘에 말하면, 야, 이 위선자야, 사람이 면전에 대놓고 그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바나바는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목회할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박해자로서 행했던 모든 멍에를 다 벗고 이제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좋은 인자였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배려가 없었다면 그는 사도로서의 발을 디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여행을 바라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두 사람이 같이 선교여행을 갔잖아요. 그렇죠?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삶을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의 순서로 처음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가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아마도 능력에 있어서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에서 이 변증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에서 아마 능력에 있어서는 바울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재능에 있어서는 바나바는 바울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기가 선교대의 대장으로 가는데, 자그마한 공동체라도 자기가 대장이다가 물러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선교대의 대장으로 갔는데 자기를 은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지금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면 저 인간 다시는 보나 봐라.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그 상황을 너무나 편안하게 넘겨버립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인품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1차 선교 여행을 제외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마가와 바나바가 이제 2차 따로 선교 여행을 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서 몇 번의 언급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최소한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은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큰 인품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인격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발탁함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큰 위협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는 도련님이었거든요, 여러분. 마가는 도련님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무지 부자였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 가진 분이 계십니까? 본체가 아니라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무지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련님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리니까 바울은 노발대발을 합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다시는 선교 여행을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뭐를 걸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에게 이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하고 같이 한 번 더 떠나면 어떠냐?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물론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챙깁니다. 그리고 마가를 마음에 품고 그와 함께 동행해서 자기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마가는 실수와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 돌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마가는 바나바의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마가의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쓴 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베드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꾸 재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사역을 하면서 열매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재능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뭘 할 때 마음이 편한지 이런 걸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재능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것,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격언에, 탈무드의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큰 인격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적어진 것 같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교육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 그 많은 교육을, 그 고등 교육들을 다 받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성공들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그 40년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서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품을 때에 넉넉한 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보고 기도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나바를 바라보면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에 비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바나바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는 바울을 세웠고 그는 마가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 정말 큰 일꾼들을 세울 줄 아는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내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품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삶에 있는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교육들을 좀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좀 더 우리의 삶이 이 바나바의 삶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